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벌써 이번 주간이 성탄절입니다. 한 해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특별히 12월 한 달은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두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축하만 하지 정작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는 깊이 묵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라고 표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라는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갑니다. 가브리엘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쁨, 감사, 자비, 축복, 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시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입었다고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마리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1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제가 33절까지 읽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아스 왕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역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고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고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처녀가 바로 나라는 말인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해야 하는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은혜를 입은 것인가요? 그러나 불현듯 그녀의 다른 한쪽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입니까?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율법상 부부로 간주했습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서로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면 이 마리아가 미혼모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로 기소를 당하게 되어 결국 돌로 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에 두려웠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아내를 맞이할 때에 그 아내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녀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던가요? 율법에는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시기였기 때문에 잉태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어 한쪽으로는 감격스러웠으면서도 분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두 가지의 은혜를 미리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안함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두 번째, 세 번째 은혜가 평안함과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함과 임마누엘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수없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샬롬. 이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샬롬 에이레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의 언어는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뜻은 로마에게 평화를 이라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표현을 그들 사이에서 표현했습니다. 팍스는요, 조건이 맞아야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된, 전쟁이 없는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팍스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인 평안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손에 쥐어진 평안함, 내 손에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팍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27절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인데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샬롬, 이 에이레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당신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팍스는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팍스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샬롬은요,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샬롬은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평안 샬롬인데요,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을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이 샬롬 에이레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입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죽음의 위기를 뚫고 평안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겨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입은 이 샬롬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필그림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34절 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묻습니다. 알지 못하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부부관계의 알물 말합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지금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상황 속에서 순결을 지켜 지금 잠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네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35절 보실까요? 성령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다, 덮으시리니 헬라어로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쌓이다, 포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에피스키아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푸실 때 주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가능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뭐하느니라? 없느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씀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러분? 38절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드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계십니까? 바로 나에게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하였더라?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도 성령이 덮으사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침내 해산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를 덮으신 그 성령의 능력, 에피스키아조의 은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입은 그 은혜를 저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평안과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덮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는 안 받고 싶니?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님, 처녀가 이미 아닙니다. 그건 처녀인 저 현나의 집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상태로 김경만 안수 집사의 자녀가 아닌 누군가를 잉태하면 저 김경만 안수 집사에게 쫓겨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하며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잉태하다라는 또 다른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잉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슐람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conceive, 임신하다 라는 뜻과 더불어 한 가지의 뜻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 품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단어의 뜻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네가 내 자녀들을 마음에 품어주면 안 되겠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어줄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세워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통해,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주님은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 눈먼 자, 약한 자, 눌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포로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환영하는데, 이 예수님은 영접은 하는데, 주님의 다른 자녀들은 환영하지 않고 환영하고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에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을 품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품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품지 않습니다. 주님만 나를 품으시지 우리는 서로를 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는데 형제와 이웃을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를 품어달라고만 하지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마리아가 내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품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연약해도, 허물투성이어도, 말썽을 피워도,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고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 내 아들이기 때문에 품지 않습니까? 끝까지 품어내지 않습니까? 내 아들과 같이 품어내면 여러분, 못 품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품지 못하면요, 아무도 품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내 형제 자매들을 품는 것입니다. 누가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보내신 자녀들을 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품지 못하는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그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한덕신 사모님이 품으셨던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품을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품은 마리암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을 품은 잉태한 마리아를 묵상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의 능력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품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품어낼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 묻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리고 부족한 주의 종부터 모든 성도들이 남원 지역에 아무도 품어낼 자들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만 그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버려진 모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 품어낼 재간이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찾아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덮으시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지금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내년 한 해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정국님 집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올리셨고요. 선교 헌금 장정숙 전도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주정 예물 올려드리셨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허손의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많은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미리 오늘 올리셨습니다. 신남손 안솔 입사님, 현상만 권찰님, 생일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강신화 자매님, 온 가족 구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가정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모든 분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레마관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 되시는 분들, 장로님, 안솔 집사님들은 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까지 레마관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탄절은 목요일인데요. 25일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개인과 가정, 기관, 교구 제한 없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감동, 헌신,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비합시다. 24일 수요일이 성탄 전야인데요. 저녁 7시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당일에는요,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오후 2시에는 여러분들 다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웃사랑 나눔 다음 세대와 교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남원에 있는 그날 일하는 응급실, 경찰서, 소방서, 노인정, 그리고 교회에 속한 불우한 가정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셔야 될 시간이 오후 5시인데요.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와 만찬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 경품도 하고 선물은 전원에게 드리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달란트 축제를 벌써 7분이 신청을 하셨고, 만찬도 벌써 10가지의 음식을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개인과 가정교구가 신청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초대장 제가 새로 고침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이번에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실 분들에게 초대장으로 보내시고 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여러분 바꿔주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성탄절에 초대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초대장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달력을 배부하는데요. 가정당 한 부씩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부씩 더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선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이번 이제 12월 마지막 달인데요. 함께 해주시기를, 교구 모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경민 집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남원으로 오시게 됐는데 아직 병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원으로 가실지 어디 병원으로 가실지 수요일 날 남원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지금 날이 갈수록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셨습니다. 고진속 안수 집사님, 그리고 송영자 권찰님, 그리고 장선희 안수 집사님까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난한 영혼, 연약한 영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자녀들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다 품어내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품은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품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은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 펼치겠습니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품으신 저들의 평생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받은 그 사랑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직장을, 학력을, 학교를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라는 그 사명, 연약한 영혼을 품어내야 되는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연약한 영혼을 품어내는 그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 갈 곳 없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이셨던 하나님 그 마구간의 주인이 예수님을 품어낸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슴을 내어드리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만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 위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